이렇게 또 오늘이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금요일까지 가장 또 날씨가 춥다 그러는데, 아이고 또 어떻게 참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제일 추울 때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래도 여하튼 우리는 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진짜 이게 11년 만에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더군요. 정신이. 진짜 뭐가 이렇게 숨겨진 짐이 많고 버려야 될 게 많고 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지. 제가 어제는 얼마나 정신이 없고 신경 바빴는지.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찬송가를 올려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제가 못 올려드리고,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참 이사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살던 집에 쭉 사시는 게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하여튼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듭나야 하리라, 중생에 관한 니고데모와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인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중생의 이 말씀, 거듭남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신비를 가장 잘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born again, 거듭남인 것이죠. 중생.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업적을 쌓아야, 우리가 천일 기도를 하고 우리가 뭐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요. 근데 내 힘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선행이나 업적이나 나의 어떤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깨끗함, 고결함, 나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어떤 그런 업적을 쌓아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뜻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그 유대인의 그 최고 의결 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의회의 공회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오히려 더 막강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아마 거의 뭐 60대 이상의 그런 아주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겠죠. 아주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 명성이나 명예나 그의 어떤 능력이 그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한마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육에 속해 있는 우리는 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육으로 태어난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육신의 힘으로는, 육의 어떤 그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디에 속한 일이다? 영에 속한 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이죠. 구스인이, 성경이 이제 구스인 그러는데 이제 흑인입니다. 흑인. 구스인, 흑인.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표범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 반점이 있잖아요. 그 알록달록한 그 반점. 근데 표범이 자기 힘으로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영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셔야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죽은 영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기가 역사할 때에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준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이게 지식적으로 탁월한 교수님이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정말 오히려 배운 거 없고 오히려 더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잘 섬기지 않습니까? 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2025년 새해는 정말 우리 건선제일교회가 이런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으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이죠. 그럼 누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그죠?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그 감동과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음성과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그 흐름에 따라서 바람이 어디로 이끌든지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그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숨결, 호흡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루아흐라 그럽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하고 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 그게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바람, 숨결, 호흡, 이게 다 루아흐예요.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바람의 사람이다.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그 성령의 영감과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잠깐만 놔주시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2025년 여러분 순간순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죠. 또 우리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하죠. 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대로 안 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적인 본성을 따라, 육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육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육적으로는 좋죠. 육적으로는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성령께서는 자꾸 이쪽으로 가라는데 아니야 난 이게 하고 싶어. 그냥 내 육적인 본성을 따라 살래.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을래. 우리 박훈준 목사님이 올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셔야 되는데 꼭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나의 어떤 육신의 그런 어떤 생각과 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을 따라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설령 내 육신의 본성은 하기 싫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을 강권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결국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 육적인 본성과 이 성령의 이 소욕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새해 우리 건전제일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영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야말로 게임 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져야 됩니다. 이거 다시 져야 돼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2025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무한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